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거절당한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 마음에는 조바심과 욕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 이제 넷을 키우는데 큰애가 이제 아기 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걸 상상하고 있었느냐 하면 얘가 빨리 커서 나랑 말이 통해가지고 같이 장난치면 좋겠다. 서로 이렇게 장난치면서 그렇게 같이 놀면 좋겠다. 근데 애 상태는 어때요? 말은 그냥 이러고 이제 옹알이 나고 울기만 할 줄 아는,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건 울고 먹고 싸고, 울고 먹고 싸고 또 자고,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부모 욕심에는 마치 화초에 물 주면 한 일주일 뒤에는 뭐가 쑥 자라는 것처럼 애가 먹이면 쑥쑥쑥 자라가지고 한 달 뒤에는 나하고 막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놀고 장난치고 그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되게 궁금했던 게 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뭘 생각하고 있을까? 얘는 도대체 하루 종일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뭘 노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심지어 뒤집지도 못하는데 얘는 도대체 이 작은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하루를 살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었어요. 저만 궁금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욕심이 어떻습니까? 아직 사람도 못 알아보는데 그림책 막 보여주고 이게 비행기다. 압니까? 영어 막 들려주고 있잖아요. 테이프 틀어가지고 막 귀에다가 일단 들어라 뭐라도 남겠지. 그리고 막 책 읽어줍니다. 말도 못하는데. 근데 애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똑같은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입이 열립니다. 아빠 했다고 막 우리의 천재 아니냐고 그러면서 벌써 아빠라고 한다 그러면서 애는 아빠를 아직 인지도 잘 못하는데 그냥 익숙한 얼굴이니까 웃는 거지 아빠인지 엄마인지 뭐 알겠습니까? 아빠라는 개념도 없을 테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걸음마를 탁 떼면은 뭐 감동이 밀려오죠. 첫 걸음마를 뗐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러다가 하던 뭐 하면 맘마인지 엄마인지 모르지만 엄마에게는 뭐라고 들려요? 엄마라고 들리죠. 맘마 그랬는데 분명히 애는 엄마는 엄마 불렀다고. 그래서 막 할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얘가 드디어 엄마라고 했어요. 막 첫애 때. 저희도 이제 둘째, 셋째 내려가니까 살짝 그 감동과 기대가 약간 약해지긴 하더라고요. 경험을 해보니까. 부모 욕심에는 화초가 자라듯이 물 주면 쑥쑥 자라는 것처럼 애가 자랐으면 좋겠지만 사실 변함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애가 안 자라는 게 아닙니다. 자라요. 어느 순간 보면 걸음마를 떼고 어느 순간 보면 엄마라 부르고 아빠라 부르는데 그 발음이 점점 분명해지고 글자 단어 공부시키면 어느 순간 따라하게 되고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안 잘하는 것 같았는데 잘하더라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 가면 내가 키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성도의 눈에 그게 보이는 거죠. 내가 그냥 먹이고 입히고 씻기니까 얘가 저절로 자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 내가 그렇게 해도 화초처럼 안 자라서 안 자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 이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이 법정 앞에 서서 네가 한 그런 내용이 사실이냐? 밖에 나가서 뭐 이런 우리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라고 따져 묻는 불리한 법정의 자리에서 자기의 안위를 위한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하는 목적이 나중에 끝에 가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었었죠. 지난주에는 요셉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오늘 누가 등장하죠? 모세의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모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의 변론, 설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가 내가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도 얘가 언제 크나 싶은데 보면 어느 순간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도요. 뭐가 되나 싶은데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특히 모세 시대 때 모세가 등장하기 이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노예의 삶을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무려 400년간 노예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의 삶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어느 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수많은 그 히브리 노예 가정 가운데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순조롭게 자라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대놓고 키울 수가 없어서 숨겨놓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거의 100일 가까이 되자 석 달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이 아이의 목소리도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니까 집안에 둘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집안에 두고 있다가 발각되면은 죽게 되니까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죽는데 내버려 둘 수밖에 없으니까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엮어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안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이 어린 모세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일강에서 아침에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던 공주 바로의 딸, 그 공주의 눈에 띄어가지고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내요. 그렇게 애굽의 궁에서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서 모든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섭렵하고 배우면서 건장한 청년, 멋있는 청년으로 자라던 어느 날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면서 자랐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 유모가 누가 옵니까? 네, 자기 엄마가 와서 키워주는 거. 가르쳤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동족이 핍박받고 압제받는 장면을 어느 날 목격하고는 그 애굽 간수를 그 노예들을 이제 지도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홧김에. 그리고는 막 파묻었는데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나요. 이미 사람들이 알아버렸는데 본인은 그게 들통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느 날 나갔다가 자기 동족끼리 또 막 싸우는 걸 보고 막 말리려고 하니까 그 동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그저께 그 사람 때려 죽인 것처럼 우리도 때려 죽일 작정이냐. 모세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가 한 짓이 다 탄로 났구나. 그래서 그 길로 애굽 왕궁에서 도망을 가서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들어가서 거의 죽을 지경에 있다가 그 미디안에서 목축을 하면서 살던 어느 사람의 집에 대릴 사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목동으로 무려 40년간을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이름 없는 목동으로 모세가 살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 거기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그때 주십니다.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네가 구해내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나중에 10가지의 기적이 심판이 애굽에 내려지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스토리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자기들이 노예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 주실 것을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는 방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왜 저렇게까지 인간적인 방법, 지루한 시간들을 견뎌내시도록 할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도 그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단순하게 그렇게 이끌지 않으신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죽을 위기도 넘기고
그러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13년이 걸려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마지막 감옥에 갇혀 있는 2년 동안은 완전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요셉을 요셉되게 하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리한 기간을 걸쳐가면서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관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모세 본인도 자신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떠밀다시피 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40년이나 지났고 40년 전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모세의 모습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던 살인자였어요. 도망자였어요. 그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절합니다. 모세를 거절해요. 오랫동안 자신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막상 구원자로 쓰임받도록 보내심을 받은 그 모세가 자기들 앞에 왔을 때는 그들은 네가 무슨 구원자냐? 너 살인하고 도망간 그 도망자 아니냐?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두고 기도합니다.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타이밍, 요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방법 안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일이 전개되는 것 같고 뭔가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지금이 아닌데 왜 이때지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지 눈치채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방금 35절 앞부분을 읽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읽어봅시다. 화면 띄워주세요. 죄송합니다. 뒷부분이 여기 화면에 안 나오네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그 모세를 이후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도자로 구원자로 보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세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절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모세를 자신들을 구원하기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기대하던 구원자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구원자의 실제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왕궁에서 왕의 신분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자신들을 압제해서 구원해 줄 만한 권력과 힘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구원자의 모습을 기대했겠죠. 누가 보더라도 와 할 만한 훌륭한 모습, 위대한 모습. 그게 왕의 모습이든 장군의 모습이든 딱 봐도 야, 저 사람이 우리를 지도해 줄 사람이야.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 그런 모습을 그들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상상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타난 모세의 모습이 어때요? 실제로는 너무나 남루한 나이 많은 할아버지 80세예요. 80세.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축만 치던 목동이었어요. 자신들의 신분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딱 봐도 능력이 없어 보여요. 나무 짝대기 하나 짓고 그 모습이 하나도 기대가 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예수님 시대 때도 똑같이 재현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명과 본분을 드러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어요. 망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이 로마의, 물론 그 이전 헬라 시대 때부터 이 압제에서부터 구원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대했고,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이끌어줄, 베풀어줄 구원자 메시아가 임하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그들이 머릿속에 꿈꿨던 메시아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왕의 모습으로, 누가 보더라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 압제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출신도 저 시골 베들레헴이 고향이라 그러고, 자란 것도 촌에서 태어났어도 서울에 와서 자랐으면 괜찮은데, 서울에 와서 학교 생활 다 했으면 괜찮은데, 학교는 근처에도 못 가보고 나사렛 출신이,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네. 여러분 중에 평택 왔으면 정말 성공하신 분들 여기 꽤 계실 거예요. 제가 여기 섬 출신도 막 있고 있잖아요. 네. 어쩌면 지금도 그 섬에서 사셨어야 될. 네. 저는 사실 조금 안 좋아졌어요. 저는 우리나라 3대 도시인 대구 광역시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수원 갔다가 화성 갔다가 평택 갔다가 점점 이제 작은 데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고향에 있는 제 지인들은 좋아요. 와, 너 수도권 사는구나. 우리 동네 5일장 열린다 이러면 안 믿어요. 막.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고향이라고? 나사렛에서 자랐다고? 심지어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 아버지도 목수, 아들도 목수. 옷 입은 거 보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아. 심지어 집도 절도 없이 누구와 재워주지 않으면 들판에서 자야 되고, 먹여주지 않으면 제자들과 함께 떨어진 미리삭 주워가지고 까먹고, 뭐 이러시는 거예요. 앞만 봐도 메시아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자기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오시겠지,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로마 정권을 꽉 뒤엎고 우리를 해방시킬 거야.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거절했듯이 신약시대에 예수님도 거절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해 주시기를 원해요?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 없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구원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에서 준비되고 고난을 지나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예수님조차도 애초에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된 모습으로 오셨으면 되는데 쫓겨서 마국간에서 보잘것없는 천한 장소에서 너무나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죠.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시고 30세가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짠 하고 등장하는데 그냥 바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셨어요. 그리고 일하시는 동안 비난받고 조롱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실제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그걸 자주 놓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문제가 생기면 애초에 우리는 이 문제가 왜 생겨? 나한테 생기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방식을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타이밍이 언제라고 생각했느냐?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내가 이제 히브리인 노예 출신이지만 그 중에서 제일 성공했어요. 모세가. 히브리인 노예 중에 제일 성공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까 뭐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그만한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젊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 내 백성을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이 사람들 내 백성들도 깨닫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도망자가 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조바심이 납니다. 아이 키울 때처럼 또 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이 어떤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해결해 주셨으면 좀 좋은 답을 주셨으면 해서 찾아오면 목사는 사실 어떤 성도들은 꼭 답을 얻으려 하기보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냥 이거 어디 하소연할 데 없어서 목사한테는 좀 그래도 목사님은 잘 들어주시겠지 해서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목사도 직업 특성상 뭔가 답을 주고 싶은 거,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서 막 마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조언을 하면 돌아오는 반응 중에 간혹 그런 반응이 있어요. 목사님 역시 내 마음을 몰라. 나는 그걸 원해서 간 게 아닌데. 그러면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사실 공감과 이해, 들어주기만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내가 답을 먼저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급한 마음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그냥 해버립니다. 내가 먼저 시도해버리고 일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 이제 시작했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미 내가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내가 생각한 대로 일하셔야지 하나님이시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게 일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빙빙 돌아가실까? 그냥 바로 해결해 주시면 되지. 하나님 아픕니다. 디스크 지금 당장 디스크가 낫게 해주세요. 물론 그러실 때도 있어요. 제 모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도해서 나으셨거든요. 병원에 가서 기역자로 구부러질 거다. 그렇게 했는데 기도해서 나았어요. 물론 그날 당장 나은 건 아닙니다. 한 3개월 지나서 멀쩡하게 걸어서 막 다니셨어요. 지금도.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돌아가실까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지금 당장 응답이 없을까? 어느 선교사님이요. 젊을 때 이제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했고 그래서 어느 큰 교회에서 이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사역을 잘 했어요. 한 10년쯤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몸에 큰 병이 들어서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설교를 할 수가 없고 신방을 할 수가 없고 앉아 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그만두고 저 시골에 성도 몇 명은 있지만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그냥 가서 섬겨야겠다 해서 시골교회 목회하러 내려갔습니다. 엄청 낙심했어요. 패배감이 찾아오고 나는 실패자다. 이제 나이 60밖에 안 됐는데 엄청 낙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을 이제 되찾으면서 그 시골 상황에 맞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었고 큰 교회에 있을 때 막 분단위로 쪼개서 사역하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영성이 깊어진 거죠.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하게 되면서 일기처럼 썼던 글을 모아서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엄청 선한 영향을 끼치게 돼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속도를 꺾으신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깊이를 만드셨다. 내 속도가 꺾였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제 멈췄고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내 삶의 깊이가 더해지도록 만드셨다. 모세도 동일합니다. 왕궁에서 40년을 실력 있는 지도자로 능력을 형성했다면 광야에서 40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실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력만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깎고 쪼입니다. 결국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는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거절당한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까? 거절당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너희가, 우리 조상들이 거절했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뒤에 가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그 예수를 너희가 거절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당신들이 그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절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구원자로 쓰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십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 별로 이룬 것도 없고 크게 실력도 없고 성공한 인생이나 명성도 없지만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프고 병들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쉬지 않고 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으로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습득한 지식은 별거 없습니다. 내가 쌓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혜 대단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예기치 못했던 큰 어려움 찾아오면 그거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셔서 있는 그 자리에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써 가시는 것입니다. 버려진 자, 거절당한 자를 구원자로 쓰신 하나님이 연약한 자, 낙담한 자, 나이 들고 몸이 아프고 힘이 없고 배운 게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으로 쓰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사용되는 사람으로서 쓰임받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